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입니다.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런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너는 부족해. 이 세상이 전부야. 하나님은 멀리 계셔. 인생은 한 번이야. 그러니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자,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사도 요한께서 요한 1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편지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한 진리를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밝혀주는 영혼의 등불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너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강력한 말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주시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멀리해라. 우리는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깊이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오는 존재,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는 줄 우리가 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래도 때로는 죄를 지키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도 하는데,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완전한 무주의 상태에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 하나님께 난 자란 말은요,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씨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범죄를 어떻게 해서 우리는 계속 저지르지 않을 수 있게 되는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 혹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거듭나인 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자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지킴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5장 18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그가 그를 지키신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냥 성도를 말하고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그가, 여기서 하나님께로 나신 그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멀리할 수 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죄 아래에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멀리하도록, 죄에는 우리가 머물지 않도록,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4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감지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죄의 생활로부터 떠나게 되고 회개와 성결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고 또 예수님이 지키시고 있고 또 성령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멀리 하는 삶을 살게 되고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 영혼이 그걸 감지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 곧 사탄이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18절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 다음 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예수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도 못하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인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고 하는 말, 예수님이 우리를 지킨다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외적인 안정이나 어떤 물리적인 장치를 통해서 보호한다는 걸 넘어서서 영적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보호를 하시고 우리 삶을 간섭하셔서 돌보신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하는 중에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뭐 했다고요? 지켰나이다. 우리를 보전하고 지켰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을 보전하시고 지키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보전하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오늘날도 성도를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지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양심을 일깨우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로 돌이키시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죄의 은밀한 유혹을 받을 때에 마음 깊은 곳에서 마음의 불편함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 지키시는 그런 일들은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 진행됩니다. 어떤 사학가가 정적인 유혹에서 죄를 짓지 않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지킴을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짐사라는 분이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주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정직한 경영차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거래처에서 부가세를 누락하고 세금 계산서를 조작해 준다면 더 많은 이익을 챙겨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받습니다. 큰 돈이기 때문에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제안을 수락하면 수천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날 밤에 그날 아침에 우연히 묵상했던 잠언서 10장 9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안전하게 행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한 자는 드러나리라. 이 말씀을 묵상했던 거죠. 그는
이 말씀에 마음이 찔려서 다음날 아침 교회에 가서 목사님과 조용히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당장 손해를 보았습니다. 근데요, 몇 달 후에 회사들마다 대적인 세무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거래처 상당한 돈을 주겠다고 한 그 거래처는 탈세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집사님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켰었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그런 믿음을 더 굳세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양심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주어질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늘 우리의 양심을 깨우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를 잘 감당하도록 도우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조치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또한 지키시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악한 자가 나와 있잖아요. 이 악한 자는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이 악한 자 사탄은 성도의 영혼을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성도들의 믿음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허락한다 하더라도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욥기서를 보면 참 욥기의 삶은 그렇게 아름답고 평온하고 넉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시험함으로써 그 인생은 너무나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의 생명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욥을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기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장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니까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시죠. 자,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준호하는 한 대학생이 성적 문제나 가족 문제, 진로 불안 등으로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살을 결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서를 쓰고 자신의 방을 정리합니다.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설정해두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대 휴대폰에서 꺼두었던 유튜브 앱이 자동으로 켜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추천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청년 목회자가 죽음을 생각하는 당신에게 드린 편지라는 그런 제목으로 올린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메시지는 뭐냐면 당신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런 메시지가 반복되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결국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 그 맨 마지막에 제시된 기도문을 따라서 주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그런 청년부 니디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제가 지금 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가 교회는 다니지만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하고자 할 때 세상에 생각도 못한 휴대폰에 그 영상이 재생이 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메시지를 듣고 그가 생명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초자연적인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지키심을 받고 있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는 때때로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장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간섭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보호자 역할을 해 주십니다. 직장 생활을 한 지 한 3년 된 그 민수 형제가 있는데요. 주일에도 출근해야 하는 바쁜 업무, 또 야근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한두 빠졌던 그 주일 예배가 점차 마음에서 신앙을 밀어냈습니다. 결국 그런 교회 출소를 하지 않게 되었고 교회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거래처 미팅을 위해서 지방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숙박한 호텔 TV를 켰습니다. 그런데 어찌되는지 거기에 기독교 TV 방송이 나온 것입니다. 원래 다른 채널을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리모컨으로 채널을 바꾸려고 했더니 리모컨이 먹질 않는 거예요. 결국 방송에 흘러나오는 찬양과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 나오신 목사님이 탕자의 비유를 설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민수라는 이 형제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출장을 마친 다음에 그는 돌아와서 예배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에서 끝내 떠나가지 않도록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지키심을 받고 있는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공동체와 말씀을 통해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도를 교회 공동체 안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때론 교제를 통해서 서로 신앙을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방황할 때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게 됩니다. 지혜 자매가 교회를 다니는데 막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직장을 옮겨야 했습니다. 가족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의심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면서 점점 하나님께 대한 효율감이 커져갔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만 흘릴 뿐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들다 그런 메시지를 소그룹 채팅방에 남겼습니다. 그 글을 본 소그룹 리더가 그 자매를 위해서 작은 기도의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식구끼리 함께 식사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씀 한 절을 보았는데 이사야 43장 2절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도 못하리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이 지혜 자매 마음속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공동체의 따뜻한 돌봄 속에서 이 지혜는 다시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혜가 나중에 간증하게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신앙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 기도로 도와주고 말씀으로 붙잡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다시 일으킴받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지키시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중보기도 사역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주님은 친히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서 우리를 믿음 안에 머물게 하시고 있습니다. 자, 넘어와서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경주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 크게 계십시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35절 크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성이나 위험이나 칼이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는 이 모든 위협과 어려움부터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학생이고요, 선교여행을 갔던 어디 형준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자, 동남아시아 한 마을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었고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그 지역의 반기독교 시위에 휘말릴 뻔했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그날 저녁 미국 선교사 숙소를 무장한 청년들이 접근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자, 근데요,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평소보다 아이고 내 아들 오늘 성교형 떠났는데 내가 기도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날따라 마음에 강한 기도의 부담을 느꼈어요. 그래서 기도 모임 전체에다가 긴급 기도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 기도 모임에서 이 형중 형제를 위해서 함께하는 그 단기 선교 함께 갔던 그런 형제 자매를 위해서 집중 기도를 했고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조치를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저녁인데요. 원래 그 숙소를 전혀 바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갑자기 단전이 됐어요. 그래서 임시 피난처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폭력 사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공격받아 어둠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 정보를 알게 되어 있는 이 형제는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기도와 그 기도 중보팀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기도, 부모의 기도와 또 교회 중보팀,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예기치 못한 위험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키심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단순히 육체적인 재난에서 보호해준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고요, 사단의 유혹과 공격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고요, 우리를 길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시면서 영원한 멸망에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내신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를 지키신다. 오늘 여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 그를 지키심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주의 권세로부터 또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시면서 지키시고 계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8절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의 손아귀에 붙잡히거나 지배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영적인 보호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지다는 말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에요. 붙잡아서 지배하거나 해를 끼치는 적적 공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즉 마귀가 성도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말은 사탄이 성도를 영적으로 파괴하거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버리려고 어떤 시도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거를 다 보호하시고 지켜내신다. 우리를 지켜내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가 사탄에게 지배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오랜 세월 동안 사업도 실패하고 가정의 불화를 겪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되게 그러면 어디 찾아가요? 되게 점집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점집과 그 무속인 무당의 조언에 의지해 왔습니다. 자녀 문제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그 점쟁이가 그녀에게 큰 애군이 따라 붙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당신의 뜻을 풀지 않으면 가족 모두가 파탄난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액의 구슬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한치 중년서 이 자매는 결국 돈을 주고 구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이제는 잠도 잘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동창의 초청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배 중에 목사님 하신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 자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들은 그날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목사님과 교회 기도팀은 함께 사탄의 영과 두려움에서 그녀가 자유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에 오랫동안 시달렸던 악몽과 환청은 사라졌습니다. 편히 잘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가정이 회복되었고 또 무속에서 해방된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날 무너뜨리려 했지만 이제는 나를 만지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이신 예수님, 나신 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는 가운데 우리가 돌봄받고 있다는 이 사실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영적 정체성을 점검하고 세상의 현실을 분별하는 자로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정보를 알게 되었다, 어떤 지식을 습득했다 이런 게 아니죠. 영적인 진리와 현실을 분별하고 확신하는 깊은 영적인 인식과 체험적인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성과 감각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실제로 사탄이 있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또 여러분, 단순히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아는 데 그치지 않고 나는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 그거를 확실히 신뢰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이 알문, 성도의 신분과 현실을 분별해서 내가 뭘 선택해야 하지,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적인 유익을 얻는 방향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서 바른 삶의 태도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알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성도의 자기 정체성을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또 우리는 영적 분별을 갖게 되는데요,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나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휘둘리지 말아야겠구나. 그걸 분별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아가면서 우리 안에 평안과 용기를 갖게 됩니다. 비록 이 세상에 악한 자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죠?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아무리 악한 자, 마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가 이미 보았던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철저히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으니 이제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삶의 가는 길에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고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힘이 튀고요. 그리고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 청년이 지도기도 가난했습니다. 가족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인생의 어둠과 고통에 갇혀 있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교회에서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말씀에 강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자기는 세상의 악한 권세에 갇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었고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삶의 문제들을 직면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점차 자신감 있게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선한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를 둘러싼 절망과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영적인 정체성을 깨닫고 생의 현실을 분별하는 확신의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성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바른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또 지각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지각을. 예수님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예수님만이 참된 자라는 사실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짓 신인 모든 우상을 자기 삶 속에서 다 제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 우리에게 지혜가 준다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준다 그런 말입니다. 밝은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 깨우치게 하신다는 말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빛을 주셔서
어두운 영적 상태에서 벗어나 진리와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과 진리를 정확히 볼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참된 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데요, 진정한 생명과 진리의 근원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 왜 여기에서 예수님을 참된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거짓이 판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거의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주장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진리에 어긋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는 자이시고 진리시니까 성도들은 거짓을 분명하게 분별해서 살아야 된다 하려고 오늘 여기 예수께서 요한 사도는 참된 자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만야말로 참된 생명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영원히 살 생명을 얻을 걸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어느 곳에도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말로 참 하나님이신 거죠. 다른 건 다 가짜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신이라고 말하는데 가짜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진리의 절대적인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시고 영원한 생명 그 자체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예수님을 참는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 혼란 중에도 참된 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꼭 붙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참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성도들은 예수님만이 영생과 구원의 근원이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은 자, 이렇게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참된 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거짓도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요한 1서 5장 20절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종을 주고 있어요. 자, 뭐라고 주고 있습니까? 2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들아, 너희 잣을 지켜 우상에 의해서 멀리하라. 예.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사회의 큰 문제였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상은 단순히 조각상이나 어떤 형상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자기 마음을 두고 어떤 신앙과 신뢰를 두는 모든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우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신앙의 순수성과 충성심을 지키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주의 유혹과 잘못된 믿음 체계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은요, 그 당시 우상은 여기저기에 막 신들이 막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당시에 황제를 신격화하여 경배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교 신앙에 다양한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에도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우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눈에 뭐 보이도록 뭘 만들어 놓은 것만 우상이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인간관계나 과학도 맹신하는 것, 심지어 신념이나 이념도 하나님과 더 의지하는 것이 된다면 그게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마음과 사람을 차지하는 자기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진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에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불순종과 혼합주의 신앙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아 보여도 세상의 가치관이나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역시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우상을 멀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짜 신뢰하고 의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최우선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하고요,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또 성도들 간의 교제, 또 예배, 공적 예배 함께 참여하고 계속해서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그래서 계속 영적인 감각을 일깨우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감으로써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오늘도 사랑의 관계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풍성한 생명의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과 정말 뜨끈뜨끈한 사랑이 피어오르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생명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씨앗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내주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제가 거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것을 분별하고 이생의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지를 따라 탐는 것을 옳게 분별하며 탐니다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시고, 또 우리가 모든 우상을 우리가 멀리하고 오직 우리의 진정한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면서 진실한 신자로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신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지혜 안에서 자유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경험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